저희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의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가 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할 만큼 시대가 교회의 정의를, 정체성을 묻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자들도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코로나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이 바이러스들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데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어디 있었느냐?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존재했던 바이러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양식을 위해서 이 열대 우림을 불태우고 나무를 베어다가 종이를 만들고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 바이러스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인간이 부린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이야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이다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저주이든 혹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 땅에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즉 왜 이런 말을 듣게 되냐면 코로나가 전염병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의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이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 시대 때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비대면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의 중심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만 세워지면 그 다음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생각만 있다면 우리가 대면 예배, 즉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든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어떤 모양의 예배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사양과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내게 나타나셔서 직접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제일 위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시대,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어떤 시대를 맞이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출애굽의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막으로 가면 됩니다. 성막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입니다. 거룩한, 성자가 거룩할 성자, 막자가 우리 텐트하는, 우리 말하는 장막할 때 막자인데, 이 거룩한 천으로 만들어진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좀 극적이고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한 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라는 것과 말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끔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대에 있는 것은 말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대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온 우주에 편지해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을 내가 잠깐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요한한 유한한 공간에, 내가 성막이라는 공간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동안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윗 이후의 시간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모이느냐? 성막이 아니라, 성으로 된 성막이 아니라 이제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1년에 3번은 최소한 이 땅에 와서 뭘 해야 되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이게 성전 시대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고향과 아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내 고향은 영광인데 내가 잠시 삶은 중국에 있는 간도 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멀리 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성전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면서 찾은 답이 회당이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성전과 비슷하게 이 회당 안을 꾸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는,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 중에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 회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회당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도 있었지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성전도 있었지만 회당도 존재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하고 살았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듣든 성막에서 듣든 성전에서 듣든 회당에서 듣든 어디 있든 간에 그들은 항상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당시의 장소는 어디냐?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의 땅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었고, 혹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느냐?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이방 땅에 갔더니 무엇이 있느냐? 수많은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폭동을 일으켰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에베소서라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이 도시의 경제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장식품도 팔고 먹을 것도 팔아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도시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각각의 도시마다 제일 좋은 자리에 각각의 도시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들이 대부분의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보기에 제일 좋은 자리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 신전을 세웠느냐? 각지에서 왔던 이방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만신전, 즉 모든 신을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라 라고 했던 게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존재했던 것이 로마의 도시, 헬라 문화의 도시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곳 가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화려한 신전에 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신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들의 신전에 가서, 즉 그들의 모임의 장소에 가서 모일 수 없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허용해 주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예를 들면 주일에 땡땡땡 예배를 정의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으로 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모일 수가 없느냐? 기독교인들만을 박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수 없다라고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모이고 싶은데, 우리도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신앙으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가고 싶은데 왜 우리만 예배드릴 수 없느냐? 그럼 우리는 이 예배드릴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것들이 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 말씀은 신령한 집으로 너희가 뭐 있다고요?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돌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분이 있습니다. 아니, 산도에 있신 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셨냐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무려 몇 년 동안 세웠느냐? 46년 동안 세웠습니다. 아름다운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46년 동안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세운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쳤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저했던 성막에 들어갔고 성전에 들어갔던 이유는 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였냐?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여있는 건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생각하는데 46년 동안 세워졌던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6년 동안 세워졌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 즉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신령한 집, 성전이 누구냐? 너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신전으로, 신을 섬기러 갈 때 혼자 남겨있진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어디로 모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신전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면 예배당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비록 성전으로 신전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신전으로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에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라고요? 예수 믿는 너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7로 2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가운데 선포했던 이 말씀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희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불화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흩어져 있든 흩어져 있지 않든 모이는 교회로 신전에 가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혹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모입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켓에 뭐라고 들고 섰냐면 내가 플로이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플로이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잘못했다. 내가 플로이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옳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저들은 신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전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선포했던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참되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너희의 삶이 옳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여기서 임재를 경험하는 삶, 성전으로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외칠 수 있냐면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방법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했던 이 방법은 잘못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허용하고 우리에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여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으나 즉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거나 혹은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과연 있을 수 없을까? 제가 최근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세대인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대인 교회, 이 세대인 교회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띄엄띄엄 정말 이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대교회에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남자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록했다는 겁니다. 아니,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만, 소관성 목사님의 교회인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남자 성도들의 등록 교인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죠. 남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전도를 회피하기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자분들이 많았던 그 교회가 남자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록 나오지는 못하지만 등록교인으로 남자들이 계속 등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니까 이 아내들의 예배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영상으로, 즉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적당히 발도 꼬고 앉게 되고, 목마르면 가서 부엌에 가서 물도 먹고 오게 되고,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편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이렇게 옷을 딱 갖춰 입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직전에 나와가지고 눈 비비고 눈곱 털고 앉아가지고 소파에 기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교회의 몇몇 분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실에 TV를 켜고 예배를 세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과 자녀들이 뭘 봤냐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아내는 TV를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 그냥 적당히 TV 보는 것처럼 멀리 있으니까 적당히 팔짱 펴고 이렇게 관람하면 될 텐데, 보고 있으면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진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흩어져 있지만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냐면, 그들의 남편들이 도대체 우리 아내가 믿는 이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그 의구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든지 모여 있든지, 우리가 성전으로 예배를 하는 곳으로 모여 있든지 아니면 그곳에 가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는,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을 때 우리 가운데서는 진짜 교회다움이, 진짜 교회의 역할들이, 교회의 그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발을 동동동 거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못 간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 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또 막혔구나라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믿는 것을 기대하고 꿈을 꿉니다. 저를 대창교회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아직도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거기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 가지 못해도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마을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 마을이 구원받는, 우리 지역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선포했던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흩어져 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아버지 나누는 것 하나 베푸는 것 하나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성전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